샬롬. 오늘은 교회 설립 1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7주년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17년을 한결같이 섬겨오신 우리 김만수 목사님 가정,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7번째 교회 생일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헌신의 마음으로 다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가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8월 첫째 주일 특별히 교회 설립 17주년 기념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기뻐 안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예배의 기쁨과 축복을 맛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육신과 영혼에 연약한 분들,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 터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설립 17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위대한 명령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산을 일체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가 높아드려 경배하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월 첫 주일 그리고 교회 설립 1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 10절 말씀 한 절씩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그가 만일 나의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상달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힘써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새생명 선교회가 설립된 지 17주년 17살이 되는 해입니다. 먼저 새생명 선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그리고 17번째 생일을 맞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고픈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이제까지 섬겨오신 우리 김만수 목사님 가정, 그리고 새생명 선교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렵지만 지금까지 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신 목사님 네 분 오신 거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17주년 기념일과 주일이 딱 맞아서 주일 예배가 또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17주년을 맞아 이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예전에 그 새벽 묵상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 가운데 역대상 28장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그 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다윗 왕이 나이가 늙어서 그 왕위를 이을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마지막 숨을 앞두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물론 오늘날 다양한 질병들로 인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무슨 유언을 할까요? 왕처럼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유언할까요? 한 가지만 남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남길 수도 있겠죠. 건강해라, 형제 자매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등등 여러 가지 유언을 남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다윗은 먼저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자신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할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말보다는 보고 듣고 행한 것들로 전달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그것만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행한 것이 없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은 함께 사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또 익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천마디를 한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들은 절대로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만 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아들 이 솔로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말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직접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이렇게 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도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일을 했을 때 양들을 지키면서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죠. 다윗은 그것을 시편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맞아 싸울 때 가졌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엄청난 고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시기하고 또 못살게 굴고 심지어는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장인 사울 왕의 만행을 여러 번 참고 인내하고 심지어는 사울 왕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손으로 하지 않고 전권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 고난의 시간들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수로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함으로 죄를 짓고 그녀의 남편을 살인한 그런 살인 죄를 저질러서 처절하게 심판도 받고 뉘우치는 그런 지옥의 생활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윗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라는 그 진리와 교훈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런 하나님을 아들 솔로몬이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영원히 버릴 것이다 라고 유언 아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든든한 재물과 막강한 군사력과 화려한 왕관을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솔로몬은 아주 다이아몬드 출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라는 이 유언의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살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영원히 버려질 것이다 라는 이 정말 왕관보다도 화려한 왕관보다도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교훈을 아들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그 단어가 구절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구약에서 사무엘이 증언한 내용,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증언한 것은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바울의 증언은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인데 바울이 이스라엘 신앙 역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에 두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사무엘이 다윗에 대해서 말한 시점은 아직 다윗이 전면에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다윗을 언약의 계승자 혹은 언약의 전수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그 언약의 계대, 언약의 대표자를 세우셨죠. 물론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모세와 맺으신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새 언약,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모세 언약 이후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마음에 점 찍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그 언약의 그 대표자로서 점 찍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에서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과 연결시키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읽은 것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과 예수님을 언약으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목동 시절에 보여준 그의 신앙과 또 예배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의 목동 시절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로 37절에 보면 다윗과 사울 왕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떤 대화 내용이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입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의 아주 그냥 대찬 기상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던 것입니다. 맹수들이 공격하면 다윗은 그 수염을 잡고 맹수를 쳐 죽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양떼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로 그려주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이 다윗의 이 시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노래한 것, 그것을 찬양한 것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영어 표현으로 한번 볼까요?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라고 이렇게 이거를 뭐 의역하거나 신역하지 않는 하나님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발견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세미콜론이죠. 이게 세미콜론. 그러면서 즉 이것을 다시 말하면 프로사로 말하면 그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그가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 그를 통해서 하기는 모든 것을 다윗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힘써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우선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들을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거기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대로 짓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자기가 모든 만들어 놓은 그 설계도 블루프린트를 그대로 하면 땡인데 그것을 다윗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다윗은 그 성전 건축을 하기에 부적절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지만
그 다윗이 가졌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소망, 열정, 그것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가장 후회한 것은 자기가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백향목, 은, 그 모든 것을 다 마련했는데, 그것을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러나 다윗은 그것까지도, 그 준비한 것에 대해서 족하게 생각하고, 물론 아쉬웠겠지만 그것을 아들에게 맡기고 그 일을 힘써 행하라 라고 아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과연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혹은 70년을 넘게 살아오시면서 과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저의 체면과 게으름과 교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것을 못하게 하고 또 머뭇거리게 하고 성취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는가라고 반성해 봅니다. 저에게 맡겨진 교회 사역,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우는 것, 또 개척교회가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든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하여 채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먹이고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죠. 이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새생명 선교교회를 통해서 힘써 감당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윗도 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솔로몬에게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제 마지막 숨을 남기고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힘써 행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격려합니다. 솔로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위로와 격려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 17주년을 맞았지만 왠지 교회는 어렵고 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위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라는 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교회의 모든 사역을 도와줄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달라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설립 17주년을 맞은 새생명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다윗 왕에 계셨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신성으로 다시 한번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헌신성 겸 헌금성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17년 동안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새생명 선교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지금까지도 섬겨주신 우리 김만수 목사님과 성도님들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7번째 생일을 맞아서 더욱 강건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그런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님의 능력과 또 말씀의 해안을 허락해 주시기로 말미암아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준 이 비전을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간구와 소원을 물질에 담아드리며 또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님 가정 생업 위에 자녀 후손들 위해 하나님의 것들로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것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17주년을 맞이한 우리 새생명 성교교회에 또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신앙의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